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의 마지막 말은 과연 뭐가 될까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남길 말은 무엇이 될 것 같으십니까? 저는 아직 어린 편에 속하지만 한 번씩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마지막에 나는 무슨 말을 과연 하게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재미있기도 하고 또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아마 이야기하게 되겠지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정말 기도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아마 사람들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시간 되실 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마지막 순간에 나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게 될까?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나도 가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죽기 전에 솔로몬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그냥 얼핏 다윗을 보면 정말 복된 인생, 훌륭한 인생, 우리가 닮고 싶은 인생,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다윗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메시아의 대표적인 조상으로 성경에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닮고 싶은 1순위가 아마 다윗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도 각자의 영어 이름을 한번 정해보라고 하면 남자들은 웬만하면 데이빗을 정하게 됩니다. 다윗이 너무 좋거든요. 다윗의 인생이 훌륭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정말로 김다윗, 이다윗, 정다윗 다 있습니다. 다윗이란 다윗은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닮고 싶은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잠깐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무런 죄 없는 놉당 제사장 85명이 전멸당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돼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은 너무 아팠을 거예요. 자기가 그곳에 들리지만 않았다면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 텐데 자기의 잘못된 선택 하나가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늘 전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들을 수도 없이 봐왔던 사람이에요. 늘 함께 밥 먹고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사라져갈 때마다 다윗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항상 오해와 공격을 당하기도 했고 또 저주와 욕을 당하기도 쉬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삶 속에서
진짜 힘들었던 것은 뭘까요? 그래도 다른 것은 다 견딜 수 있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우고 서로 죽이는 자녀들을 볼 때에 그의 마음은 너무 아팠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힘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데 여러분, 이것을 보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아픈 시간들을 늘 보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의 삶을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절대로 자신의 삶에 평안이 없었고 기쁨이 없었어요. 어려움이 늘 천지에 깔려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경험했던 다윗이 왕으로서 40년, 리더로서까지 하면 약 한 55년 정도의 삶을 살았던 다윗, 그가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왕으로 살아갈 때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리더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막 왕이 된 솔로몬에게 해줄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야기한다면 정말 한 2트럭은 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엄청 많은 말을 해줄 수 있지만 오늘 엑기스만 뽑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9절까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인생의 경험들과 수많은 인생의 노하우를 몇 절 안에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크게는 2가지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도 아니에요. 딱 2가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 요약입니다. 먼저 2절을 보십시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강력한 힘을 키우라, 이런 말씀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장부가 되라는 그런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에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충 설명을 하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아멘.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한다는 것이 뭘까요? 뭐든지 잘 되고 뭐든지 손만 대기만 하면 성공한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들어있지만 성경에서 형통한다는 것은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말씀이 그 상황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았어요. 순간순간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찾아오는 위기들을 다 극복해 나갔던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깨달은 것일까요? 다윗만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에요. 이 내용은요, 신명기의 사상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의 길로 행하라,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잘 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런 것들이 신명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울 때에 해줄 말이 많았겠죠. 리더라면 기적도 일으킬 줄 알아야 되고 또 능력도 행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도 해주고 싶었겠지만 모세는 이런 이야기에 일절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강조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떠나고 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딱 이 말씀 하나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지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과 흡사하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살면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다윗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의 흐름에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형통한다. 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구약의 흐름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잘 안 되지요, 솔직하게. 지금 이 율법이 도대체 언제적 말씀입니까? 3,500년 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먹히겠어요? 다윗이 살던 시대 3,000년 전만 해도 그래도 먹혔다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넉넉 잡고 신약 성경이 쓰이던 2000년 전에도 이 말씀이 먹혔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얼마나 화려한 정보들이 이 땅에 많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들, 세상에서 잘 되는 방법들, 부자가 되는 방법들, 수많은 방법들이 유튜브에도 있고 또 수많은 서적들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적 캐캐 묵은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한다, 이렇게 직접적인 말씀이 없는 것뿐이지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삶에서 경험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배하고 살다 보니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것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3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을 잘 보면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다.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다. 변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이거 하나는 변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여전히 우리에게 진리가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승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지요. 오히려 지금이 더 강력해진 것 아닙니까? 구약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형통한다. 오늘 이 믿음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형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형통한다.
하나님 말씀 붙들면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솔로몬에게 먼저 강조한 후에 5절부터 솔로몬이 왕권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초반에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때에 그 전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는 않아요. 그렇게 친절한 사람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정말 당장 해야 될 어떤 급한 사안 몇 가지만 알려주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다윗도 자기의 모든 노하우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초반에 해야 될 몇 가지만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요, 좋지 않은 일 2가지가 있고 좋은 일 1가지가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처리하기 애매한 일들을 솔로몬에게 그대로 남겨둬서 솔로몬에게 대신 처리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할까요? 보통 아버지 같으면 오히려 자기가 껄끄러운 일을 다 처리한 다음에 아들에게는 좀 좋은 것만 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동서고금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통하는 원칙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역사만 봐도 태종 이방원이 아들 세종에게 가장 좋은 정치를 하도록, 덕치를 펼치도록 자기가 처리해야 될 일들 다 처리해버립니다. 좋은 것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가 처리해야 될 문제를 계속해서 남겨뒀다가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이것 좀 처리해달라라고 넘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윗이 왜 이럴까요? 먼저 좋지 않은 일 2가지를 살펴보지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요압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요압이 누구지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다윗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뛰어난 1등 공신입니다. 늘 다윗 옆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때로는 다윗의 허물까지도 덮어주고 그 죄악까지도 함께 무덤까지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 바른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충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요압이 좋은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태평시대, 지금 전쟁해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일 상황이 아니고 화합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심과 이기심 때문에 2 사람을 죽여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다. 왕이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왕마저도 무시하는 사람이 요압이었다라는 거예요. 위험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런 요압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처럼 노릇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왕정 초반에 이 요압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처리하라는 거예요. 2 번째는 8절에 보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므이도 잘 처리하라는 거예요. 시므이가 누구지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상당히 비중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왕이 사울 왕입니다. 첫 번째 왕 사울 왕, 이 사울 왕을 밀어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다윗이 미울 수밖에 없지요. 사울의 아들까지도 다윗이 밀어내버렸습니다. 그러니 마치 원수와 같은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런 다윗이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그를 향해서 그동안의 앙심,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반란을 정리하고 돌아올 때에
이 시므이가 또 베냐민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잘못했다라고 화해를 청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시므이를 처리하지 못해요. 당시의 상황이 화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지요. 죽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의 성격, 다윗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초반에는 사바사바 잘하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왕이 경쟁 구도에 다시금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시므이였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반드시 처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왜 이 요압과 시므이를 처리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까요? 다윗이 할 수도 있잖아요. 다윗의 위치와 다윗의 능력이면, 그리고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판에 뭘 신경 쓸 게 있습니까? 다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지 않아요. 요압과 얽히고 설킨 관계 껄끄럽지요. 그리고 시므이와 약속했던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을 꼭 처리하지 못할 일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남겨둔 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저 좋은 일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에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지만 다윗에게 찾아와서 선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상을 베풀어요. 후한 대접을 충분히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 와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잘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한 은혜를 베풀었는데 무슨 또 은혜를 베풀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앞에 껄끄러운 두 가지 사건은 다윗이 피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지금 이 사건은 좋은 일이니까 다윗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요, 마치 솔로몬에게 숙제를 내주는 것 같아요. 왕정 초반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너가 깨달아야 될 것을 한번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다윗은 솔로몬이 이 숙제를 초반에 풀어가면서 지혜롭게 왕정을 만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6절 보세요. 6절 보면요, 내 지혜대로 행하여, 지혜롭게 이 숙제를 한번 풀어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자기의 복수를 대신해 달라,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지요. 네 지혜대로 행하여. 9절에도 보세요.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무엇보다도 이 지혜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공의로운 나라를 한번 잘 다스려 보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으로 갚아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로 갚아주어라. 이렇게 할 때에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원리를 지금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큰 그림을 그리고 솔로몬에게 숙제를 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게 되고 솔로몬이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혜롭게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둘 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먼저 이야기한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두 가지를 이야기할 때는 첫 번째가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곧 지혜이고,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것이 공의롭게
다스릴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사실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다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강한 통치력과 군사력으로 왕권을 굳건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모든 것은 다 모래성처럼 흩어져 버리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다하고 다하여, 전부를 다 쏟아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나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정말 모든 것을 쏟아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이런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이 절대 진리, 절대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세상에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정말 됩니까? 세상과 말씀은 반대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같이 살아가면 우리도 잘 달려가는 것 같고, 말씀을 붙들면 왠지 뒤로 처지는 것 같아요. 반대로 가니까요.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충돌하기 일쑤이고 솔직히 좋은 결과가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나를 이용하고 악용합니다.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나를 물고 뜯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래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내가 말씀 붙들면 된다.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사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마음 가지고 되지 않아요. 나는 말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말씀 붙들면 형통한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잘 맞지 않는 논리 같지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붙들려면요 진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면 형통한다.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볼 때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나는 다 무너진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확실히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런 믿음의 대장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의 지혜를 따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고 이미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형통의 은혜로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나는 다 무너진다. 오늘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강하게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정말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고 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